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좀 뭐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가끔 물어보죠. 저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제가 관종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확인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뭐 좀 바뀐 거 없습니까? 아, 머리 스타일, 머리가 길어서 그렇죠. 네, 그 정도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티가 안 나나요? 상심 받겠는데 이거. 안경 1년째 똑같은 거 끼고 있습니다. 슬퍼지는데 자꾸 금방 아실 줄 알았는데, 네, 더 기다려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살이 좀 빠졌습니다. 티가 안 나나요? 네,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 아침에 그 체중계 올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체중계가 39kg, 깜짝이야. 89kg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kg면 좋겠네요. 자, 제 심리적 마지노선이 90kg거든요. 이거 넘어가면은 나는 큰일 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89kg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그래서 만천하에 공포하고 아내에게도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니까 저녁에 밥 먹자고 꼬시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저녁을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좀 4kg가 빠졌습니다. 2주 전이랑 비교해서 좀 아실 줄 알았는데 좀 실망이 큽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제가 살을 어떻게 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은 먹었어요. 저녁에 배고프잖아요. 아침에 바나나 2개에다가 우유 갈아서 꿀꺽꿀꺽 마셔서 아점 먹고, 그 저녁을 안 먹으면 힘드니까 한 5시 경에 그날 먹고 싶은 거, 진짜 먹고 싶은 거, 제일 먹고 싶은 거, 그거를 꼭 먹었어요. 양을 조금 해서 먹었는데, 원래 하루에 한 4-5끼 먹던 사람이 2끼만 먹으려니까, 그것도 바나나 빼면 한 끼 먹는 거잖아요. 한 끼만 먹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아시다시피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한 번 먹을 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근데 그거를 참으려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 중에서 금식하는 거 제일 어려워합니다. 금식 진짜 해본 거 손에 꼽습니다. 제가 이게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고민할 때 진짜 할까 말까 해서 몇 번 해봤는데, 이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제 입장에서, 다른 분들은 나는 굶는 거 괜찮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뭐 금식기도 쉽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만 보면 와, 진짜 신앙심이 대단하다. 어떻게 먹는 걸 참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금식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속에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금식 기도를 정말 잘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냐? 원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 온 백성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시절을 거치면서 1년에 4차례 금식하는 날을 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등등,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그 상징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날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망한 나라의 슬픔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가 망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날로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할 것이 있거나 간구할 것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찌나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읽은 말씀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긴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사실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토록 금식 기도와 그리고 더불어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던 백성들이 갑자기 금식 기도 안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금식 기도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짝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8장이 속해 있는 부분은 56장에서 66장까지를 우리가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사야서가 하나의 책이긴 하지만 그 기록된 시기와 내용상 그 역사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잘라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제3 이사야인데요. 이 제3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 다들 아시죠?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뒤에 포로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너희들 다시금 나라를 세우도록 해라. 대신 우리의 속국으로 그렇게 지내라라고 칙령을 발포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백성들이 귀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당시의 일이 바로 제3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은 아주 큰 희망을 품고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을 때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을 때 느끼셨겠지만 너희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나를 잘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망했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진짜 이제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순간이 왔구나. 우리가 가서 다시금 그 옛날에 솔로몬과 다윗 왕 때처럼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준비를 하기도 하고 다시 무너졌던 그 신앙 생활 그리고 예배들, 제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들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하나님 안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잘 믿자. 그래서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이죠. 그리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의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와서 흉작이 되고 먹을 것이 없어져서 막 배가 고픈 것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그 와중에 그래도 빈부격차가 있었던 것이죠. 잘 살던 사람들은 그나마 잘 살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먹을 것도 살 수 없고 생필품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빈부 간의 격차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같은 귀향한 민족인데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제 새로 나라를 중흥시키려고 노력해도 부족한 판에 이 빈부 간의 격차, 여러 공동체들 이해 집단 간의 그 갈등 속에서 분란이 생겨난 것입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제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고행이 바로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시 잘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고 고행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 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회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뭄이 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 이제 금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공감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바로 이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복 받기 싫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복 받고 싶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고 싶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성수, 주중 성경 공부, 주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등등등등 수많은 교회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신 분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복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을 받지 못하신 것 같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 더 이렇게 들어가서 말하면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 더 이상 금식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도에 내심 공감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슬슬 불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나 금식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주일 예배 기분 내킬 때 가지 뭐. 이런 분들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금식을 하긴 했지만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3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한 일을 시킨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 하나님께 들리게 할 생각이 있었다면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금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그 금식은 위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우리의 생존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식욕이라는 그 욕망, 그 욕망을 죽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는 날 밥만 안 먹었을 뿐이지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오락거리를 즐겼다, 유흥거리를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날 밥만 안 먹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냥 금식은 밥 안 먹는 거지 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나가서 자기가 즐길 것 다 즐겼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서 밥을 안 먹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금식은 밥 안 먹는 거야, 그거 하면 돼라는 행위적인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었죠.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는 것이죠. 밥을 안 먹는 욕망은 뭐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먹어야 되니까 안 먹은 거고, 그것에 상반되는 다른 욕망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일꾼들을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일꾼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압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자기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가 죄인이야. 이러면서 뒤돌아가지고 자신이 야, 너 일 똑바로 안 해? 너 오늘 퇴근 없어. 이거 다 끝내기 전까지는 집에 갈 생각하지 마. 너 방에 가서 잘 생각하지 마. 이렇게 압제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말 안 들어? 그러면은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다 어떠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줘야 될 이 노예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질 것 너 때문에 못 갔잖아. 빨리 열심히 일 안 해? 말 안 들어? 하고서 자신보다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던 이 일꾼들을 학대했다는 것이죠. 노동 착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과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하는 금식은 가짜 금식입니다. 가짜 금식. 금식은 자신의 욕망을 버려야 되는데, 욕망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욕망을 채워가면서 밥만 안 먹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었고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껍데기뿐인 그 금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금식을 한다고 나 금식해. 나 오늘 밥 못 먹어. 나 기도해야 돼. 자신이 의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는 태도들, 그러한 신앙 활동의 행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신앙이 아니냐, 겉으로 신앙의 행동을 하지만 동시에 죄 가운데서 오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유흥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나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갑의 위치에 서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언어 폭력을 일삼고 심지어 육체적 폭력을 자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복을 받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그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7절 말씀입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의문문으로 바로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두 가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존재하는 노예제도 안에서 낮은 사람으로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여해 주고 또 더 나아가서 희년 내에 그 사람들을 자유의 신분으로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진 게 없어서, 사회적인 약자여서, 사회에 관심을 받지 못해서 소외된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그렇고요, 여성들도 그렇고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억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그 억압받는 현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신앙생활이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다. 아닌 것이죠. 분명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이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회 속에서 억압받는 그 자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도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 또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더 갖고 싶은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나의 욕망을 죽이고 그 줄인 욕망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맘만 먹으면 손가락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 꺼내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금식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세상의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전반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계속 복에 관한 말씀이신데요. 11절, 12절이 그것을 다 함축한다고 봅니다. 제가 11절, 1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의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서 나의 주변에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때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조차도 원기를 넣어주시고 뼈마디 사이사이에 원기를 넣어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치 물된 동산에 있는 것처럼, 동산에 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백성들이 왜 우리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그곳들 하나님께서 재건하여 주시고 다시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악하고 어두운 것이 사라지며 우리 육신의 모든 고통받는 곳이 고침받고 또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면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이 복, 그 사람이 마치 무이된 동산과 같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서 살아가시는 우리 한몸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한몸 공동체 그리고 또 이곳에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이 하나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 세상을 섬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